어제 오늘 할 것 없이 최근 정말 많이 들었던 용어 가운데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입니다. 1760년대 철도 및 증기 기반이 발명되어지면서부터 그 이전에는 씨앗 뿌려 곡괭이질하고 거두어들였던 열매보다는 너무나도 풍성한 열매가 무르익어가며 거두어들이는 알곡과 더불어 나눔이 교통수단이 발달되어짐으로 지역 경제가 부흥하게 되어진 것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는 전기가 발명이 되고 생산 조립 라인 등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되어짐으로써 더 많은 부의 축적을 가져올 수 있는 시대를 가르쳐서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지금은 반도체와 메인프레임, 컴퓨팅, PC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기술이 곳곳에다 들어가므로 이제는 지구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3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3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겁니다. WEF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 산업, 물리학 등 세계 분야에 융합된 기술들이 경제체계와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기술혁명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들이 마구마구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입니다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 그 특징은 초연결성, 하이퍼 커넥티드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나도 다양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연결되어지는 세계가 되었다는 이야기고 인간의 지성과 지능을 넘어서 초지능화되어 하이퍼 인텔리전트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 그리고 사물과 사물 그리고 인간과 사물이 상호 연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와 엄청난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으로 이제는 보다 더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될 것을 예측한다라는 다소 어려운 용어들이지만 복잡하고 난해하고 그러나 인간들에게는 편리함이 극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세계가 전개되어진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 포럼에 의하면 세계 시장 경제를 이끌어가는 약 65%를 차지하는 선진국 및 신흥시장 15개국에서는 일자리가 약 710만 개가 사라져버리고 21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약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발표에 이어서 우리 한국고용정보원 역시 어느 직업군들은 위험한 지경에 있을 것이다. 어떤 직업군들은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을 내어 놓으면서 청년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일자리는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다양한 걱정거리가 도래되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 상황입니다. 어려운 말들은 그냥 각설하고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는 인간이 할 일을 로봇이 하는 날들이 가까이 왔다. 아니 이미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고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영역이 시작되기도 한 사실이기도 하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학으로 올라가면서 전공을 선택하면서도 이제는 굉장히 선택의 기준을 가져오게 만드는 근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4년 후 혹은 10년 후 과연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난 다음에 내 미래가 보장되어질 것인가. 그래서 인기 있는 학과가 뜨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학과는 미달 사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현실의 지금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분석에 의해서 인공지능이라는 말들이 막
떠돌아다니면서 이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컴퓨터가 혹은 로봇이 진행해 나간다라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우리의 귓가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로봇이 대신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서만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가 되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그래서 인간의 심성은 점점 사라지고 인간의 심성조차 기계화되어 가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세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 심리를 전공하며 오래전부터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저로서는 30년 전, 40년 전부터 사람들의 입에 어떤 광고에 의해서 회자되었던 한 단어를 저는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어느 전자기업에서 나온 휴먼 테크라는 말, 그리고 테크놀로지라는 말, 여러분 근사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인간의 파괴가 전제되어 있는, 인간이 기계화되어져 있는 엄청난 무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휴먼 테크가 뭡니까? 휴먼이라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기계화되어진다는 거예요. 휴먼이 테크놀로지화 된다는 것입니다. 테크노피아라는 말은 뭡니까? 테크놀로지가 지배하는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미치는 악 영향이 커질지에 대해서는 조금만 생각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누군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진이라고 이름하는 컴퓨터에게, 혹은 개똥이라고 이름 붙이면 개똥이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자기가 사용하는 컴퓨터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의 스케줄이 어떻지? 네, 주인님의 오늘의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쫙 브리핑을 해줍니다. 오늘 이러한 일정이 있고 저러한 일정이 있는데 그러한 일정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아침 식사는 이것으로 식단을 짜야 됩니다. 쫙 얘기해 줍니다. 그럼 그것에 따라서 음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지? 일정에 대해서 쫙 브리핑을 해줍니다. 이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오늘은 트래픽이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생각은 다 사라져버리고요, 가르쳐주는 대로 움직이는 세대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지금 어떤 부자들에 의한 굉장히 멋진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는 점점 사라집니다. 이제는 컴퓨터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내가 되어서 결국에는 나라는 인성조차 사라지게 되는 오늘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모양새입니다. 자, 이럴 때 얘기되어지는 도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바로 그 시간에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할 바로 그 시간에 사람은 로봇을 찾습니다. 영성은 사라집니다. 예배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봇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예배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듣기 싫은,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을 여기서 꺼낼 수밖에 없어요. 사람 살기는 좋은 세상이 되었으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예배자가 점점 상실되어져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십니다.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것을 한 번도 놓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살만한 곳이 되고 인간에게 굉장한 편리함을 제공해 주십니다. 영성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상실되어질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십니다. 세상은 갈수록 편리해질 것입니다.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편안한 삶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면 주님의 때는 임박하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로 또 고민하다가 우리가 살 길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을 꿈꾸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상은 초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니 만말 드러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인공지능이 초과학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모색하면서 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음을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Return to basic. 그것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Return to Bible. 사랑하는 여러분, 4차 혁명의 시대의 흐름이 그 흐름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역행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달라져도 여전히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과학화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거 놓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거두절미하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입술 열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하나님이 당신과 저의 유일한 힘이십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유일한 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학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로봇은 우리의 삶을 유용하게 해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절 말씀을 기록하기 전 부지에는 다음과 같은 이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을 둘러싸는 적의 세력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숨통을 조여오고자 다가서는 강력한 왕 사울의 횡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겨쌈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유함 받고 싶었습니다. 승리하는 인생, 자유하는 인생 되어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은 사울의 엄청난 공격이, 그리고 수많은 원수들의 우겨쌈을 하는 그러한 공격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옥죄어짐을 당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우겨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것은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울의 횡포가 있고 수많은 원수들의 강력한 공격이 나에게 있어도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세력의 공격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테크놀로지, 휴먼 테크, 과학에 지배하는 세상, 과학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책임져 주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며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지라도 건져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며 담대하게 주님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다시 강조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저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 힘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다윗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 그 하나님을 시편 18편 2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반석이라는 말은 육중한 안정감이 있습니다. 땅이 요동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은 든든합니다. 요새라는 말은 내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입니다. 사방에서 불화살이 날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의 역경이 우리에게 엄습할 수 있습니다. 요새 안에 들어가면 보호받습니다. 때로는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전제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팔이 내려와서 건져주시는, 우리들로 하여금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이 2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세요. 하나님이 요새세요.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1년 동안의 여러분들의 삶이 육중한 안정감 위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여러분들 모두가 안전히 보장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둘러 진쳐 주심으로 요새의 안정감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며,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다시 설명합니다. 2절 그 이후에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장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또한 표현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같이요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찬송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대로 역사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대로 간구대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찬양의 가사가 올 한 해 열매로 등장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에 주님께서는 주목하여 들으시고 응답의 아름다운 역사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말문이 막히고 답답하여 가슴을 치는 상황 속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닫혀 있었던 이 무거운 입술을 떼고 새어나는 신음소리에도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막힌 역사가 올 한 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는 성산교회에게, 성산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 모든 가정들 스라의 자녀손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올해도 문제는 있을 거예요. 올해도 버거움은 있을 겁니다. 다윗이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다양한 위험이 있었다는 것을 4절, 5절, 6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깊이 있게 다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면서 용어를 통해서 다윗에게 있었던 위험천만했던 모습들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그런 위험천만한 일들이 없으리라 보장 못합니다. 문제는 있을 겁니다. 어떤 어려움들일까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다윗도 이런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었습니다. 불의의 이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의의 홍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양을 하는 목양자로서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줄만 나타나고 행복의 줄만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인간의 실존은 사망의 줄이 우리를 올가맬 수가 있습니다. 불의의 홍수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스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를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지옥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죽음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가슴앓이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18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내용들을 다 통합해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거할 때도 있을 겁니다. 없기를 원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실주, 그 사망의 줄일 수 있고 불의의 홍수일 수 있고 지옥의 줄일 수 있고 사망의 올무일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폐합해서 한마디로 환난일 수 있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으나 피할 수 없는 실주. 그러나 18장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시간 제가 다른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 이 말씀만 여러분들의 심장에 채우고요, 오늘 이 자리를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8장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절수입니다. 자, 내가 환난 중에서, 거기서부터 큰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환난은 있습니다. 역경은 있습니다. 사망의 줄로 얽힘을 당하는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보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결국에 건지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우리에게 두려워진 환난의 여러 가지 모양새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던 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힘주실 것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고백했던 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올 한 해 이 내용을 계속 의미했으면 좋겠어요. 부잣집 고위층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잠에서 눈을 뜨자마자 스케줄, 식단 이렇게 인공지능에게 물어본대요. 그럼 솔직히 여러분들은 눈을 뜨는 순간 무엇을 찾습니까? 저를 먼저 한번 점검해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저는 눈을 뜨는 순간 뭐부터 하나 그랬더니, 목사는 늘 새벽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5시에는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4시, 늦어도 15분 정도는 눈을 떠야 되는데, 저는 눈을 뜨면서부터 그냥 하는 것이 욕실로 달려가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반자동적으로 칫솔에다가 치약을 딱 짜고서는 이거부터 하면서 저의 하루가 시작되더라고요. 수십 년째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늘 가슴을 치는 안타까움이 하나 있어요. 그냥 잠에서 눈을 딱 뜨자마자 무릎부터 꿇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초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거 빨리 칫솔질하고 적당히 치장을 해야 새벽 기도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더라고요.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함이 나에게 있던가, 하나님을 찾던 믿음의 영성이 나에게 있던가 반성해 보게. 그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었어. 영성의 문제였어.
주님을 사랑하는 농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부탁드립시다. 오늘 잠자리에 들고 내일 아침 우리의 눈을 딱 뜨는 순간 이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바로 이거부터 한번 훈련하자고요. 이게 올해의 우리 교회의 목표거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를 오래전부터 기도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올 한 해를 어떻게 목양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실천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와서 이른바 프로젝트 실천 사항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153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53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노하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관록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그물질을 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점점 태양은 떠오르게 됩니다. 새벽나절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웃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부입니다. 어부의 수고로움으로 내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배겼습니다. 내 앞에서는 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고기 잡는 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노하우가 있는 사람입니다. 소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해 뜰 때는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별의별 얘기 다 할 수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소신, 감성, 체면, 노하우, 경험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했던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 내렸더니 엄청나게 잡혔다는 거예요. 세어봤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153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저는 이것을 꿈꾸었습니다. 주님, 성향이 안 맞을 수 있겠고요. 신앙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부정적인 얘기가 다소 터져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153 작전처럼 거두어들인 고기의 풍성함이 있었을 때 자기의 경험도 어부의 감성도 어부의 체면도 그만의 노하우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던 베드로에게 엄청난 주의 은혜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락의 강수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음의 세 가지를 소개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영성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며 화목의 은혜의 물결이 파도치는 영광스러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우리 교회 부흥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기본으로 엄청난 숙제가 아니라 기본만이라도 해줄 거를 촉구하면서 153이라는 내용에 맞추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1년에 성경 2번 읽으라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3번 읽으라는 말씀도 안 하겠습니다. 1년에 딱 한 번만 읽어도 읽어주십시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하루 3끼 먹습니다. 어떤 개그맨은 20끼를 먹는다고, 20끼 형이다 뭐 그런 별명이 붙여있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는 무지하게 먹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읽는 거, 그게 그렇게 힘들겠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번 주에도 주보에 한 페이지 용지가 전달되었는데 그냥 말씀하시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아내들이 감동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같이 읽어 내려가니까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멋있어. 이 얘기를 듣고 내가 행복했어요. 내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어찌 아브라함에다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존재가.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적어도 나를 팔아먹지는 않았잖아요. 그 얘기를 했죠. 내가 얼마나 감격했는데. 우스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누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아침을 먹지 않겠다. 어떤 분들은 No Bible, no works. 나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일조차 하지 않겠다. 다양한 내용들을 한번 결심해보면 기도하기 위하여 매일 5번은 좀 손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매일 5번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무지하게 쉬워요. 10기도만 제대로 해도 3번은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일어나자마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 그것만 외워도 벌써 한 번은 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 한 번 하면 5번 되어지는 건 쉽습니다. 기본이에요. 이것도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수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일 3번 이상 감사를 해보십시오. 아침에 벌써 한 번 먹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한 번 했잖아요. 아내한테 여보 고마워. 혹은 직장생활에서 자네 오늘 수고했구만 고맙네. 벌써 3번이에요. 제가 감사의 소리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머지않은데 한번 설교하려고 그러거든요. 물론 지금까지도 언어 생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만 좀 색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예배 매주 한 번 이상은 좀 드려보십시오.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르신 목사님들은 얼마나 우리를 체크했는지 모르는데 매일 가정예배 드리라고 말해요. 그렇게 순종한 가족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감정 못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라. 며칠 전에 다른 교회로 전도사로 나가고 있는 아들과 시집간 딸과 세 가족이 된 사위가 저희 부부와 함께 식탁에 딱 앉은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모처럼의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5명이 딱 앉아가지고 이 녀석들이 배 안에 있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늘 부르던 찬양이 이것이다. 네 부모의 18번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식탁에서 내 영혼이 은총이고를 찬양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를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베이스가 튀어나오고 엘토가 튀어나오는데 이야 5명이 부르는 찬양에도 얼마나 울컥하고 감격이 되든지 한번 해보세요. 아내가 같이 찬양할 때 꼬맹이들이 얹어지는 그 목소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얼마나 감격하시고 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하기 시작하면 감동이 임합니다. 자녀들이랑 같이 할 시간이 없으면 부부끼리 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건 매일 5회 이상 그러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시간 특별히 5번 기도할 때 그때 축복의 기도를 하면 그냥 저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개인의 영성이나 가정의 회복이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2번째는 다 그렇게 묶어놨어요. 사랑의 메시지를 좀 보내주시죠. 여보 사랑해. 글자 치기가 어려우면 이모티콘이라는 것에 하트만 하나만 날려줘도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하기로 다짐하면 새로운 시작이고 시작하고 나가면 또 다른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드립시다.
올 한 해 동안 10명씩 책임지라 그러면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 명만 책임집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 있고 지나가는 이웃집 사람일 수도 있고 한 분만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매일 5분 정도만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 단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그 시간을 쪼개서 1분만이라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분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예배 및 기도회의에 매주 3회 이상 참석하시는 것을 한번 힘써봐 주십시오. 3번씩이나 그럴지 모르겠는데 주일날만 잘 드려도 2번은 또 커버가 됩니다.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2번이에요. 그럼 신학기도회든 수요 예배든 주중에 새벽기도회든 한 번만 더 나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주님을 향한 나의 아름다움을 소박하게나마 시작해보리라 다짐하고 진행을 해나간다면 결코 무거운 짐은 아닐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대한 것을 꿈꾸기 전에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1년을 시작합니다. 부디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시대는 변하여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외침은 이래야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올 한 해의 외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본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본만 하십시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본만 하십시오. 주께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잊지 마실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심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심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에 이기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 말씀의 핵심적 내용들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주를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번만 더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